오늘은 창문앞 기도에 실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창문앞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창문앞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짧고 창문앞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장문의 기도문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자료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장문의 기도문을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기도라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깊은 기도라는 느낌입니다. 단순하다는 느낌은 한 가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하다는 것은 반복하여 몰입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몰입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저들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더욱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체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체포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장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창문앞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저들만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서 온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더욱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체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체포되고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하신 장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와 달리 예수께서 제자를 향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로서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온몸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깊은 영역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의 형식은 길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복잡한 기도입니다. 근데 17장 이 기도는 장문의 기도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자신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평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카리스마, 리더십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30명, 40명이 아니고 12명이었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자, 손마른 자, 12살의 소년을 살리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등 많은 기적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최후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기도가 그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2명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일일이 12명을 상상했을 겁니다. 가룟도란 자기를 팔 사람이고 베드로는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사람이고 요한은 알몸으로 도망갈 사람이고 도마는 믿지 않을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을 행하면 믿을 것 같고 예수님 오시면 믿을 것 같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12명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상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온몸이 하나, 예수님이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길. 우리 가정의 온몸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자 12명이 하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겠다고 기도해서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 온몸을 지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지 않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고 알몸으로 도망간 요한과 의심한 도마가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하나가 되지 않은 제자의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는 기도 속에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이상과 하나가 되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동안 발전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도 큰 교회가 다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누파 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세 개파가 있어가지고 세 개로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가 기사도 신문기사 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당연시 하여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12명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좋았을 텐데 한 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몇 명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2절. 한 사람 어떨 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강된 마띠아와 함께 12명의 제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12명이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은 아파하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중에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새 출발점이 된다는 12명이 아니라 10배 120명이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온몸 기도를 오래 하세요. 온몸 기도를 오래 하세요. 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게 온 영혼육 자신이 먼저 자신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가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가 세파로 나눠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이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영광뿐 아니라 성도의 가정과 각자 삶 속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을 받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박해 속에 처할지라도 십자가 은혜 속에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처 허영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시멘트 속에 황금 덩어리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세상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멘트를 깨뜨리듯이 우리의 교만과 분쟁과 다툼을 깨뜨리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에 베푸는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는 귀신들이 활개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귀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흔들릴 수 없는 영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전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성전된 자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가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가정과 성도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만하게 워라컴 때 집중기도 하는 것은 온몸 치유 집중기도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온전히 한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건강해진 것입니다. 강건하고 평안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안정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들을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몸 기도를 많이 해서 가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문학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을 찾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의 창문 앞에서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이 창문 앞에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